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화에 대하여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우신 거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칭의와 입양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칭의와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교회학, 옛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시간 순서로 따지기보다는 4차원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사건으로, 동시다발적인 구원에 관한 묘사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이 중생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드렸다시피 구원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종교적인 어원으로, 종교적인 단어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구출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헬라어는 구출, 구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제 그걸 구출, 구조라 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제 이 구원이 종교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그냥 구출, 구조. 그리고 옛날에는 헬라 시대 때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병자에게 쓰면 치유, 치료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림 언어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칭의.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판사가 죄인을 세워두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너는 무죄다, 이제 너는 의롭다, 법정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구원은 입양으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구속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속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올 때 사람은 노예 시장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노예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전쟁 포로로, 전쟁 노예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왕족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에서는 그 귀족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데리고 있다가 그 패전국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왕족을 얼마에 팔겠으니 다시 사가라. 그러면 아는 수 없이 그 돈을 내고 그 왕족을 다시 사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전을 내고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바로 그런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쓰는 단어,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은 화목하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목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진노를 없애시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설명이 다 종합된 거였죠.
자, 이제 오늘 우리 구원론은 또 다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이죠. 우리 소교린 문답 제3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화는 당연합니다. 성화는 또 필요한 것이, 성화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화가 또 뭐에 당연한가?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거룩한데, 그러면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구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된 백성,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가 내 본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야 할 당연한 이유. 세 번째는 구원은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또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중생이라면 새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이 다름 아니라 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새 생명, 탄생이라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면 성화는 무엇이라고요? 성화는 새 생명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수시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식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면 그것을 자라간다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성화한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화는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성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정작 내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내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본 모습은 여전히 죄인으로, 죄 가운데 있거든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생긴 필요가 무엇입니까? 내 변화된 신분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재밌는 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우리 같으면 변화되고 나면 이제 신분을 주지 않겠습니까? 의인이라는 신분을 줄 때에 우리의 관점은 네가 아직 죄인이네. 그러면 너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험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네가 의롭게 되었구나. 네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이제 그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내 정체성이 변화되고 나서 내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죠. 어떻게 거꾸로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무조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에 맞게 의인답게 내 정체를 변화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근거와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의 근거. 우리가 성화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칭의를 배우면서 전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가는 떠넘기다는 건 아닙니까? 떠넘기는 것,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임 전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전가가 있었죠. 어떤 전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냥 떠넘기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루신 모든 공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만 내 것이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마저도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 덕분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이제 성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불러주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호칭,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할 이제 목표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이 형상이 손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지면서 점점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주체와 수단. 성화는 누가 하는 일이냐? 우리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 구원론 시작하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날 2000년 뒤 나에게 적용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에 의한 성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신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에스겔 36장에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 우리 성경은 각주 1번으로 해놓고 돌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돌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각주 2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부드럽다는 말은 이 각주 2번 해가지고 고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기 같은 마음입니다. 옛날 번역은 살 같은 마음, 우리 이 피부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소위 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타락함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죄성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이 타락한 마음을, 우리들의 이 타락한 본성과 싸우고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 밖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몸 안으로 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우리 죄된 마음이 품을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헌금하는 거 보고 굉장히 욕했지 않습니까? 저 바보다고. 그죠? 교회 헌금 바치면 돈 내는 거 보면 바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전에는 품을 수 없는 마음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참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성령은 우리 몸 안에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본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정작 싸우는 것은 누굽니까? 싸우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내 몸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성령에 동화되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의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만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이 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성화의 선물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로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성화하라고 거룩해라고 명령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 내 육체, 내 마음에 있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싸우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나의 욕심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거룩한 욕심을 주셔서 내가 죄를 이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결국 내 욕심을 싸워야 하는 것은 내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사람의 예입니다. 사람의 신뢰입니다. 사람이 늘 행하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전에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 몸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불법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내 몸을 드려야 돼. 그래서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이룰 때에 성령이 우리 거룩함을 이루는 주체라고 했는데, 나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나, 이 두 사람의, 이 두 인격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존 머리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은 그의 편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하면서 소정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상호 협조의 관계도 아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관계다. 우리 편에서 구원에 관하여 하게 되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며, 우리가 일하는데 능동적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가 알아서 저쪽에서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는, 그래서 양쪽 다 자기 일한 것을 맞추어서 상호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람에 나도 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먼저 일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놓으셨는데 내가 안 따라간다?
그러면 나는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두 가지 수단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성례도 우리 성화의 수단이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섭리적인 인도도 성화의 수단이다. 이 섭리적인 인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정기를 보고 신앙의 위인들, 신앙에 아주 뛰어난 위인들, 그 정기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각성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섭리적인 인도죠. 내가 내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은 엄청 헌신해서 교회에 직분도 큰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 사람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주위에서 다양한 인도와 대오 각성의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천적이죠. 이건 아주 우리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화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화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죽이기다. 두 번째는 살리기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오늘 본문 뭐라고 읽었습니까? 베드로전서 아까 예. 로마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죽이기와 살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은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거든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나의 본성,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죽이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 그래서 죽인다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린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살린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나 안에 새 사람을 심으셨는데 그 새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 사람을 살리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화의 모습 죽이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죽이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죠. 죄를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존 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죄와 왕노릇하는 죄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살아남은 죄는 무엇이고 왕노릇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왕노릇하는 죄는
성령이 없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몸과 영혼이 완전히 죄가 시키는 죄의 노예로 되었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니까 죄가 막 명령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꼼짝없이 순종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죄는 무엇일까요? 살아남은 죄는 다름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왕노릇하는 죄는 쫓겨났고 내 영혼의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죄를 자꾸 죽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다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아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죄는 왕노릇하는 죄와 같을 수 없죠. 살아남은 죄는 왕노릇할 때보다 힘이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인 겁니다. 왕노릇할 때는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죄가 살아남았을 때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화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 이 살아남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살리기에 대해서 봅시다. 살리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것이죠. 여기 죄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든 제가 뭐라고 떠들든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죄의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 의가 있습니다. 여기 의가 있으니까 의를 향하여서 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의를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하지 한번 들어보고 맞는 말 같으면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것이 바로 죄를 향하여서는 죽고 의를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그래서 거룩의 모습은 한면으로는 죽이기, 한면으로는 살리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밌게도 성령의 열매는 1시간 기도, 1시간 방언,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을 많이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선하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는 자꾸 살아나도록 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가 이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화의 완성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화의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죽어가고 점점점 무반응,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대하여서는
점점점 살아나고 점점점 귀 기울이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삶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입술이 변화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성화를 위해 우리 잠시 한번 우리 10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